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함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의 간교한 전략. 오늘의 키워드 중심되는 말은 바로의 태도, 기록원들의 호소, 그리고 바로의 책망, 이러한 중심 말을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바로에게 요구했을 때 바로는 어떠한 자세를 취했나요? 이런 지하로 한마디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 이 같은 요구를 애굽 신들과 바로 자신에 대한 도전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게으른 탓이라고 규정짓고 더욱더 아주 혹독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내용은 그동안 공급해 주던 짚을 중단하는 대신에 백성들 스스로 짚을 구하되 작업의 분량은 예전과 동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지역의 나일강 삼각주지대는 애굽의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아주 많았습니다. 또한 애굽의 추수 방식은 우리나라처럼 밑에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위에 이상만 자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의 부분은 그대로 땅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벽돌 만드는 재료인 짚을 구하기는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렇지만 날씨가 모쩍 뜨겁고 모래바람이 강하게 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곡초 줄기를 베어와 가지고 그것을 2cm나 3cm로 자그맣게 자릅니다. 그리고는 벽돌 모양, 진흙을 이겨서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햇빛에 말리고 불에 구워서 정해진 그날의 벽돌 수요를 채운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2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드는 중노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차라리 처음부터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사정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사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3장. 고대 애굽의 무덤 벽화를 볼 것 같으면 저기서 노예가 벽돌을 만들고 그 옆에 그 다음 장이요. 채찍을 들고 있는 애굽인 감독자가 서 있는 장면과 이 감독자가 사정없이 노예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있는 장면의 그림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거죠. 저 막대기 들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감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이 무덤의 벽화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그림들은 당시 애굽인 감독자 밑에서 벽돌을 만들던 노예들의 고역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을 갈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음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출애굽 신앙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척척 진행되고 더욱더 잘되고 순리대로 풀어지고 할 터인데 또 그렇게 될 줄 알고 믿었었는데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더 함정과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큰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고되게 일시키고 전보다 근로 조건이 더욱 악화되고 집도 안 주고 벽돌 수요는 갖도록 만들라고 명령하고 채찍질하고 매질이 강화되고 불호령이 더욱더 세체가 이루어질 때 어느 누가 출애굽을 희망하고 바라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출애굽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렇게 강팍하게 하신 이유는 방법이나 세상 방편이나 인간의 지혜와 힘이나 인간의 노력과 수단이나 인간의 꾀와 방법 가지고는 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아론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골칫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원수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힘이 들고 고되고 지쳐있는 그러한 판이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감독들의 감독이 더욱더 심해지고 채찍이 더 심해졌습니다. 집도 주지 않고 이래저래 더욱더 고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신앙이 단일이 안 되면 하나님과 신앙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말로 다 정죄, 죄를 짓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입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바로는 바로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사탄 또한 이것을 노립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을 우리도 다 개체개별적으로 각자 방법으로 다 체험했습니다. 사람이 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신앙을 배우지 않고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바로가 학대할 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만을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바로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또 바로의 탄압과 억압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스라엘은 더욱더 맥을 못 추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저놈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이제는 바로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로를 최고라고 하고 그 눈에 들어야 살 수 있다고 믿고 더욱더 열심히 충성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5장부터는 우리에게 부딪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절박하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제시해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똑바로 보고 출애굽 신앙을 붙들고 단일한 신앙으로 견고히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단일 신앙을 갖지 못한 자, 단일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결국은 출애굽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맙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단일된 것이 아니면 다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을 할 때에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신하다가 간음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들은 사탄의 세사들과 앞지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비참한 노예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마치 바로 같은 사탄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 여호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언제 어느 곳에서 또다시 비참한 노예의 생활과 같은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찾아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서 그 백성을 찾으시는 해방의 목소리가 반드시 있음을 아시고 결코 절망하지 말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와 대적하는 바로왕은 나이는 젊었다고 그랬죠. 20대에 불과했지만 너무나 교활한 정치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돌보던 모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당시 애굽의 정치 체제는 다수의 노역을 통해서 소수가 혜택을 보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차지한 소수는 오로지 바로를 중심한 애굽 고위직 관리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포함한 많은 타민족들은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종로서 태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하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로왕은 이를 결단코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보일 것 같으면 더욱더 강하게 그들을 몰아붙여서 탄원이나 어떤 청원을 올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바로왕의 눈치를 살피는 그러한 일이 전부였습니다. 일찌감치 그에게 굴복함으로써 허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차라리 조금이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생각이 몸에 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에게 아첨하고 붙어먹었던 사람들, 아직까지도 지금 그렇게 몰아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위 노예 근성이 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노예 근성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합니다. 힘을 모아서 저항하려고 하는 몸부림조차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애굽으로부터 해방은 꿈도 못 꾸는 상황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소망의 날개도 절단된 상태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눈치를 봐가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굽실거리며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이름,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나친 사치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을 한아름 안고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고 드디어 이들을 통해서 구원시키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그들은 더욱 힘든 노역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왕은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지금 노동을 하기 싫어서 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더욱더 큰 고통의 노동의 양을 명했던 것입니다. 그 명령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감당할 노동의 양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감독들은 더욱더 그들을 매몰차게 몰아세웠고 폭행도 불사했습니다. 이제 도저히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내일 생각해 볼 말씀인데 출애굽기 5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열심히 바로 왕에게 빌고 있는 중입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아마 이미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철저히 바로에게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제발 살려달라고 매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오냐 그래? 그러면 편하게 해줄게? 그렇게 했을까요? 자, 출애굽기 5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마칠지니라. 아멘. 이 말을 들은 그들은 너무도 참담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바로의 궁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그 엄한 목소리에 완전히 기가 눌렸고 바로의 화가 그들에게 미친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고양이 앞에 생쥐꼴이 되어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심정으로 길을 가는 중에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들이 갑자기 화가 치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서 미우는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그들에게 처음 모세와 아론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대언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행한 이적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이나마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난을 살피기 시작했다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궁지로 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괜히 바로의 심기를 건드려서 그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게 되었다는 불평이 불붙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원망하고 있는 진짜 대상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난을 살펴보시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들의 인생이 이제 풀려나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는 더 꼬여만 가고 있습니까? 그 울분은 그들을 지금 하나님의 종 앞에서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불평은 증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심판하려고 탄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모세와 아론은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작 자신들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어줘야 할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력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이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그들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슴 깊은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축복의 삶을 여러분들은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서에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이 새벽에도 주님 거룩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축복의 삶을 이 한 주간도 이 한 날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